네,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십계명에 향한 율법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제 1계명을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다음 주는 2계명, 그 다음 주는 몇 계명일까요? 3계명, 그 다음 주엔?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몇 주간 볼까요? 대체로 거의 10주 동안 앞으로 더 봐야 됩니다. 소망하건대 제가 말씀을 계속 읽고 있죠? 10주 뒤에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십계명이 이게 좀 길어요, 그렇죠? 지난주부터 우리는 십계명을 통한 율법의 유익,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요. 하나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방법이죠. 1에서 4계명까지,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 1, 2, 3, 4, 4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 6가지 계명은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계명들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6가지 계명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인간 사회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는 거 말고 또 하나로 나누는 게 있어요. 바로 하라고 하신 것이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냐.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딱 2가지만 해라라는 계명이고요. 8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라고 한 게 2개 있습니다. 뭐랑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나머지는 다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는 계명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자 계명,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첫 번째 계명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시작인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섬길 신을 지금 택하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 또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택해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들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칫. 무슨 오해죠?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다양한 신적 존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만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신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외엔 그 무엇도 예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2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은 자리에 두고 비교하거나 갈등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구주시고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 예배하는 것과 일하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나는 세상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그건 저희가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의 양식이 그렇게 보인다면 그것은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여기서 큰 죄를 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도 큰 죄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꼭 경쟁하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홀로 영원하신 분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무엇인가를 비교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가장 적대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세상의 피조물과 같은 자리를 끌어내린 행위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기서 돈과 하나님을 같이 경쟁하고 있다면, 학교에 내 학업과 하나님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서 끌어내려 학업이라는 수준으로 격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창조주가 아니라 어떠한 물질적인 것으로 격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처절하게, 처참하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 내가 존중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1계명이 구체적으로 금하고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하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두려울 정도로 선포되는 그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그 나라를 보며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 선포하며 그들이 절규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멈췄나요? 아니요. 그들이 가장 심각하게 타락했을 때도 그들은 아침에 상번제를 드렸고 저녁에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때도 안식일을 지켰고 그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유월절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왕정 그 모든 시대를 걸쳐서 예배가 멈췄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날 버렸다, 너희가 날 잊었다, 너희가 나에게 패역하였다, 너희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얘기하셨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들이 갖고 있는 영적 타락은 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바알에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바알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의 절기를 지켜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에게 예배는 한번 했으니 괜찮아가 아니라 같이 예배했으니 너희가 드린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통한 자가 간통 상대자를 남편 앞에 데려오는 후한무치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떠십니까? 믿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 계명, 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십계명이 율법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사는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십계명, 그 첫 번째를 지키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신이라 여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것을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교하기 제일 힘든 나라가, 많은 나라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힌두교를 믿는 나라든지 일본, 이런 나라가 굉장히 힘들대요. 그 이유가 다신교를 믿기 때문이랍니다. 전도를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 믿을게요 하고 예배를 나온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자기 신전에 또 예배를 드린답니다. 이들은 신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신 중에서 하나를 더 추가한 것밖에 안 된대요. 내가 지금까지는 다섯의 신에게 5개의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가 좋아? 그럼 오늘부터 6개 신을 믿어야지, 이 정도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 기도까지 시킬 수 있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으로 만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불교를 보며 스님들을 보며 저것도 종교야, 저것도 믿음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 그들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그들에게 당신네들이 믿는 부처도 신이죠, 거기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 어떤 종교도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권세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거나 별자리 운세를 보거나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잘못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장난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한 번의 장난이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것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장난으로, 친구랑 재미로 타로점을 보고 운세를 보고 그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단호하게 제거하십시오. 세상의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 우상과 미신들을 단호하게 내 삶에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파편 하나 남겨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 작은 파편 하나가 누룩처럼 여러분을 전체를 부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말의 원어적 뜻은 봉사, 순종,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했을 때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나? 난 무엇에 봉사하고 있는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순종하는 그 순종이 세상의 법과 도덕과 가치인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생겨요. 바로 예배하는 삶, 그 삶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우선순위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것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여기서 숨 쉬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내 심장이 뛰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저로 예를 들까요? 제 아들과 세상의 물질과 제가 고민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정말 안 되겠죠. 전 고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도 제 자녀와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대할 때 어땠는지. 예배를 갈지 말지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고민이 있었다면 그 순간의 우선순위는 무너진 것입니다. 그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순종의 영역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르는 것이죠. 예배는 순종의 영역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각자 자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여겨지지요. 그 기준에 맞춰 세상을 판단하고 삶을 결정합니다. 그 기준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치 판단의 기준, 그 세계관 그 자체가 성경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없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할 수 없느냐, 내가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는 오직 말씀 가운데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뭔가 선택할 때 사소한 것은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할 때 말씀을 붙듭니까? 여러분 내가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말씀을 읽어야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것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배하는 삶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성경의 기준이 곧 여러분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제1계명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지표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주의 나라의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녀가 되고 주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